어떤 사람이 굉장한 부자인데 아들이 아직 학교도 제대로 다 마치지 않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좀 나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 재산 내가 다 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는 무조건 학교만 졸업하고 그 다음에 군대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직장도 없고 네가 어느 순간에 딱 되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자, 학교도 다니고 그 다음에 직장도 없고 그 다음에 군대도 갔다 오고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준비가 되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어느 날 장성했는데 나이하고 상관없이 아버지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돈을 나한테 대주세요. 내가 너를 보니까 나이만 들었지 아직까지 네가 사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너 그 준비가 제대로 되려면 우리 회사 와가지고 말단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네 실력으로 과장, 부장, 이사까지 올라오면 내가 그때 너한테 회장직을 넘겨주면서 내 사업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 아버지가 나이 든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에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여러분, 인격의 어떤 연령이 물리적 어떤 자연적 나이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나이가 70이 됐어도 철이 안 드는 사람, 여전히 20대서부터 시작했던 고스톱, 그 다음에 포카, 이런 도박으로 70이 넘어서도 그 버릇을 뜯어먹고 치는 사람, 아직 철이 들려면 한 50년 더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은 다음에 한 20, 30년 뒤에 철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사람마다 이런 모습이 있고 자녀에게 부모가 대하는 그런 나중에 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얘기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준비되지 않았다, 이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이라는 커다란 축복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연단을 시켰습니다. 40년. 그러면 이 40년 연단 동안에 무엇을 시킨 것일까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준비, 이거를 하나님께서 시켰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마지막에 바로가 10번째 손을 딱 들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서부터 10번째까지의 그 재앙의 내용의 패턴을 보면 3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점진성. 이 어떤 역사의 강도, 하나님이 징계하는 강도가 점점 강해졌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살짝 건드려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엔 좀 더 세게, 좀 더 세게, 마지막에는 장자를 딱 때리니까 손 딱 들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점점 세지는 동안에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이루어졌냐? 믿음이라는 것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보다 10번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장자를 살리시고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여러분 어느 순간에 순간 공간 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삐리리 뿅 하면 여기에서 나타나, 이렇게 탁. 할렐루야. 이 공간 이동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뭐 때문에 첫 번째에서부터 10번째까지 그 재앙의 강도를 점점 강하게 하시면서 역사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공간 이동을 시킨 것이나 홍해바다를 가르고 기적을 막 쏟아 부은 것이나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의 파워는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었던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공간 이동을 시킬 수 있었어요. 고생시키지 말고 뭐 이것저것 복잡하게 하지 말고 스위치만 빵 누르면 여기서 있던 이스라엘이 뿅 하면서 일로 나타나는 거. 할렐루야.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편안하고 고생도 안 하고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공간 이동이라는 이런 초유의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강력한 기적이지만 자연을 그대로 활용하셨고 점진적인 역사를 일으켰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놨고, 할렐루야. 왜 어째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든지 가나안 땅으로 순간적 공간 이동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네 맘대로 해라. 손 들어봐. 할렐루야.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왜 시키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점점 더 강력하게 알아가도록 만들어 놓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전체가 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고 아름답고 멋지고 복되고 영화로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준비케 하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그 준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후손들을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그 땅과 모든 지경을 그 후손들에게 줄 거를 약속합니다. 400년 전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간적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야. 만세전에 다 준비해놔. 그러니까 준비성이 대단하신 분이야. 만세전에 여러분을 위해서도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놨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내일 또 기대하는 것은 모르긴 해도 하나님이 준비한 위대한 축복과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맡기면서 찬양 부르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래요. 저림 예수 발레미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여러분, 내일 일은 날 모르죠? 예, 불행이 올 수도 있고 행복이 올 수도 있고 내일 약속을 했는데 그게 지켜질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내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실 줄로 믿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에게 400년 뒤에 있을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이 땅을, 네가 지금 있는 이 땅을 내가 네 후손에게 온전히 주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모범이 먼저 보여져야 돼. 그러면 모든 후손이 그 아브라함을 쫓아갈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모범이 보여지면 자녀들이 여러분을 쫓아가. 그 모범 두 가지가 있어. 아버지를 보면서 난 저렇게 안 살아야지. 그것도 모범이긴 해.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나는 이 다음에 저렇게 안 살까. 그런데 보면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모범을 잘 보여야 돼. 아멘이죠?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살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정말 멋있는 분이야. 이 정도로 자녀에게 신임을 얻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인생 지금 현재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 속에 있든 100%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모범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범이에요. 이스라엘은 한없이 그 아브라함의 모범된 믿음을 향해서 쫓아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준비시켰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모범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모범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75세 때 아들을 준다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이 아들의 탄생은 25년 뒤 100세에 이루어졌습니다. 25년간 무엇을 했을까요? 준비였습니다. 할렐루야. 25년간 준비를 정말로 한 페이지로 딱 요약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준비되며 준비의 방향이 어떻고 어떤 모습이 제대로 된 준비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제 100세가 점점 다가오는데 아직까지도 애는 탄생될 기미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애는 말이야 10달 만에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5년에 나올 애라면 2014년이나 2015년 초에 뵈야지. 예를 들어서 2015년에 나오는데 저 사람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배는 거는 5년 전에 배게 하겠다. 이 복잡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나는 예약제를 도입을 해서 우리 애가 너무 바빠서 배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10년 전에 배는 걸 예약을 해놓고 배 속 안에다가 10년 뒤에 애 낳았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10달 만에 탄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00세에 나올 아이는 99세에 배면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99세까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존재한다면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축복이 나타나기 바로 전에 역사하시면 되지, 그걸 10년 전서부터 서서히 역사 안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황의 논리를 보고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몇 년 뒤에 큰 역사가 일어나려나,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일 아침에라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세가 자꾸 다가오는데 애 나올 기미도 없는데 하나님은 준비시키기 위해서 자꾸 어떻게 하시냐, 잊어버릴 만하면 나타나세요. 참 우리 하나님이 알며, 응? 믿음이 떨어질만 하면 역사해요. 우리 교회도 에이 난 요즘 믿음 생활 별로 안 하고 싶어, 그럴 때 집회가 이루어져. 집회가 1월달 8월달 미쳐 아주. 그러죠? 1월달 8월달 못 기다리고 믿음이 떨어지면 중간에 갑자기 담임 목사가 다 다음 주부터 집회하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지. 어느 날 믿음을 다 까먹고 세상으로 가볼까 해가지고 주일날이나 지키자 해서 딱 앉았는데, 여러분 세상으로 가고 싶은 사람 회개하시오 하고 딱 하는데 갑자기 얼굴이 이만하게 눈앞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25년간 딱 약속하고 25년 뒤에 아들 준 게 아니에요. 시간 날 때마다 때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반복 오셨다. 이거 다 갖다 주세요. 반복의 은혜. 여러분, 대부분 예수 믿은 지 한 5년 정도 되면요, 그리고 좀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성경의 레파토리를 웬만큼 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여러분 성경의 특색을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특색이 있는데 첫째 뭐가 있다고 해서 점진성이 있다. 점진성은 뭐예요? 점점 성경을 읽어나가면 점점 구체화되는 게 있어.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장차 오실 위대한 메시아를 뭘로 측정해 봤냐면, 여러분 짐승 옷을 아담에게 입혀줬어요. 그 짐승 옷이 뭐예요? 에덴 동산의 바깥으로 나가서 아웃 오브 에덴 동산 해가지고 거기서 추위를 피하고 살 수 있는 옷, 그것이 바로 짐승 옷이었어요. 자, 너는 세상으로 나가는데 이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 옷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짐승의 옷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지 않고도 옷 만들 수 있다 이거지. 여러분 무명실로 솜으로 누벼가지고 만들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왜 짐승의 옷을 입혔을까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짐승을 때려잡아서 가죽을 벗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장차 오실 예수가 이렇게 짐승 때려잡히듯이 십자가상에 피와 물과 땀을 다 쏟으시고 몸을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너의 수치를 가려주고 너의 추위를 가려주며 너를 구원시키는 위대한 역사, 이거를 창세기 3장에다가 상징적으로 딱 놨다면, 이 상징적으로 왔던 이 창세기 3장의 이 옷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이사야서 9장에 어떻게 나왔어요? 아기 예수 탄생이라는,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아기 예수 탄생, 기묘자,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을 이사야 9장에 쫙 수록해 놓은 거야. 그게 뭐예요? 점진성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또 통일성 있고 동일성 있고 또 하나 있다면 경제성 있다. 많은 종교는 엄청난 경전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 특히 프로테스탄트는 성경 딱 한 권이다 이거예요. 성경 분량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 같죠? 많은 거 같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40장 50장씩
읽잖아요. 그러면 40일 정도가 되면 일독이 돼요. 일독이 돼요. 할렐루야. 하루에 몇 장씩 읽으면 1년에 1, 2독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봐봐요. 이렇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성경이 얼마 안 된단 말이지. 레파토리를 다 알아.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어요. 그러면 레파토리를 다 안 사람은 뭘 가지고 은혜를 받습니까? 뭘 가지고? 반복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또 위대한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1년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또 새롭게 나타나요. 또 깊이 있게 나타나요. 또 새롭게, 또 깊이 있게, 또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의 은혜예요. 반복이라고 해서 반복된 옛날의 것을 답습하는 반복이 아니라 반복을 통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역사예요. 그래서 50독이 이루어지고 60독이 이루어지고 100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아름다운 조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는데 계속해서 반복하셨어요.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이 반복을 하셨다고요. 이 반복 속에서 오늘 핵심적 내용이 나오는데 그 반복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또 너 자손을, 네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주마 라고 얘기하니까 요번에는 반복 속에서도 은혜가 살짝 떨어졌어. 그래가지고는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무엇으로 내 후손들에게 이 유업을 줄 줄로 알겠습니까? 이 말은 약간 반항기. 아유 주여, 내 몸을 보십시오. 내 환경을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애를 낳아서 말이에요, 이제 늙어 다 빠졌는데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 와이프를 보세요. 쪼글쪼글쪼글 아주 주름이 자글자글자글자글, 쭈글쭈글해서 더 아주 그 디테일하게 주름이 많은 걸 뭐라 그래? 주름이 자글자글해 그래요. 그렇죠. 그건 아주 굵은 주름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잔주름이 엄청나게 많은 거게 자글자글이라 그래. 자글자글. 그죠? 이 근육도요, 큰 근육 있는 건 벌크 근육이라고 그래요. 근데 잔 근육 있는 거 있죠? 이게 정말 멋진 근육이야. 쫙쫙 찢어져 가지고. 그거는 큰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아령 뭐 이러면서 하는 거라. 작은 근육이 생긴다고. 작은 근육이 자글자글한데 나이가 지금 90이 다 돼가는데 이 환경을 놓고 무엇을 보고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줄 땅으로 믿겠습니까? 라고 의문했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준비되지 않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반복의 은혜를 통하여 역사했으나 아직까지 가슴속에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믿음을 확고히 쓰지 못했습니다. 역시 준비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오늘날의 제사는 무엇일까요? 예배예요. 근데 예배 드리면 나 제사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배 보는 사람 있고 내 가슴 속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 날 보세요. 내가 예배를 그냥 와서 앉은 것은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받은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쭉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내 가슴 속에서 기쁨을 찾는다. 그거는 이 마음 성전에서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예배 보는 사람 있고 예배 드려 제사 드리는 사람 있다. 내 가슴 속에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 산제사. 할렐루야. 내 마음 성전, 너희 마음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이 성전이야.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설교 시작하면 왜 쿡 찌르면 좀 이따 둘이 같이 자. 이게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는 앉아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은혜와 역사로 이루어지지 못해. 이 시간 어떤 면에서 30%밖에 결실을 못하는 70% 놓친 사람. 이 가슴속에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가슴속에 은혜가 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내 영혼으로 이 예배를 임할 때 가슴속에 산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뭐하라고 했어? 제사를 드려라. 제사.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제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준비되지 않는 마음이 준비되는 마음, 하나님 뜻을 구별하는 마음, 응답받는 모습, 이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 놨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슴과 심령 속에 아까 아버지가 재산을 없앨까봐 단박 재산을 주지 못하고 학교 졸업해라, 그 다음에 회사 밑바닥서부터 올라와서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준비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준비되지 않았다, 준비해라, 이 메시지를 주실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준비돼야 될까요?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 가슴속에 영적 제사를 위하여, 영적 제사를 통하여 준비된 자,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위대한 역사로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로 여러분과 나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 제사의 내용을 보니까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요? 네 가지. 첫째, 여기서 제사는 무엇을 위하여 드린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제사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는 건 난데, 내가 은혜를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포커스, 이 예배를 드려지는 포커스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포커스가 우선 먼저 맞춰져야 돼요. 믿습니까? 은혜도 내가 받고 축복도 내가 받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주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개척했다, 어떤 일을 했다 했을 때 내가 내 개인적 비전을 가지고 한 사람들은 100% 실패하게 돼 있어요. 잘 될 것 같지만 나중에 실패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비록 내가 교회가 커지면 내가 출세할 수도 있고, 교회가 커지면 내가 잘 될 수도 있어, 그죠? 그렇지만 마음가짐과 자세는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의 자세가 없으면 사업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통하여 뭘 가르쳐줘? 제사는 철저하게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한 거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 그때 어떤 모습이 이루어지느냐? 제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묻는다 말이지.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 방향대로 가야 됩니까? 이 뜻대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다 말이지. 근데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믿음의 법칙을 잘못 아는 사람은, 잘못 배운 사람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뜻으로 착각해서 그냥 밀어붙인단 말이지. 말은 전부 하나님 영광이고 하나님 뜻으로 얘기하는데 저분하고 관계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저분과 관계가 있어야 돼. 믿습니까? 그 첫 번째 내용은 누구를 위해서?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이죠?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읽은 전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1절서부터 쫙 읽어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너는 나를 위하여 이러고 나와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예배가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For God. 두 번째. 자, 여러분 짐승을 준비하는데 큰 것, 적은 것 골고루 해라. 믿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해도 큰 죄만 회개하고 적은 죄는 회개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큰 죄, 적은 죄 다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내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기도를 큰 일만 하고 난 적은 일은 내 스스로 결정한다. 아니,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전부 하나님 속에 다 있다. 내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짐승, 비둘기같이 적은 짐승 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다 준비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게 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일만 역사하시고 적은 일은 역사 못 하시느냐? 아니요. 적은 일만 역사하시고 큰 일은 역사 못 하시느냐?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감기가 걸렸으면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감기 고쳐줬어요. 근데 암에 걸리면 엄마 세포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고쳐준디야? 절망하고 좌절해요. 적은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는데 큰 일은 할 줄 모르는, 할 걸로 생각 못하는, 또 뭔가 큰 거는 기도를 하는데 적은 거는 사소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적은 일, 큰 일 전체가 다 하나님 손에, 여러분의 생사화복 길흉이 전체가 하나님 손에 다 달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짐승, 적은 짐승 다 준비해라. 할렐루야. 그 대신에 3년 된 걸 준비해라. 할렐루야. 적어도 아브라함의 신앙은,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신앙,
아브라함이 아들을 탄생시킬 신앙은 성숙된 신앙인이어야 된다. 성숙돼야 된다. 아멘이죠? 어린 신앙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제 축복받으니까 어저께서부터 주여 이런다고 해서 역사가 벌어지는 게 아니다. 물론 표적으로 잠깐 보여줄 수는 있어. 진짜 열매는 안 맺어. 표적은 뭐요? 순간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보여줘. 열매가 맺는 데는 믿음이 진짜 있어야 된다. 전도도 마찬가지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맨날 데리고 오는데 다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되는 순간에 표적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들을 끌고 올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크든지 적든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 크든지 적든지 내 안에 중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세 번째,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 갈라라. 배를 갈라라. 다 갈라라. 이 갈렸을 때 내용은 뭐예요? 속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끄집어내라. 하나님 앞엔 비밀 없어야 돼. 다 끄집어내야 돼. 내 자신을 회개하며 끄집어내야 되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끄집어내야 되고, 다 끄집어내야 돼. 여러분, 화장 뒤에 민낯을 보여줘야 돼.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보여줄 필요 없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민낯을 보여줘야 돼. 나 요런 놈이요. 나 요런 사람입니다. 내 속 안에 있는, 잘랐으니까 뭐가 다 드러나는 거야. 내장을 다 끄집어내. 거기는 콩팥도 끄집어내고 간장도 끄집어내고 여러분 쓸개도 끄집어내고 이거 다 끄집어내. 하나님 앞에 다 이걸 끄집어내. 그 다음에 이거를 끄집어내는 거는 또 뭐냐면은 이 짐승이 딱 죽었을 때 가장 부패하기 쉬운 곳이 이 내장이라고 그랬어요. 금방 부패될 내 마음도 끄집어내야 돼. 변덕스러운 거 끄집어내야 돼. 변덕스러운 거. 오늘은 주여 했다가 내일은 나요 했다가, 아침에는 성령 충만한데 저녁에는 내 충만이고 술 충만이고, 그 변덕이 죽고 있을 때 어느 날은 은혜가 조금 더 하면 충성봉설하겠다 그러고 어느 날 교회 온 기자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가장 먼저 썩는 게 내장이거든요. 가장 빨리 바뀌는 마인드 이거 없애라.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가라. 주님만 바라봐라. 할렐루야. 더러운 것, 내장, 그리고 빨리 변심되는 마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의 좋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다 끄집어내라. 갈라라. 갈라. 오늘 이 시간에 나를 갈라버려야 돼. 갈라서 다 빼버려. 다 빼버린다고 또 엉뚱한 거 빼려고 난리쳐. 괜히 여기 잘 안 나오는데요. 너무 곤란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 속에 있었던 좋지 못한 요인을 다 빼내라. 할렐루야. 네 번째, 이걸 다 빼냈는데 신기하게 금방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 아니,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두 가지가 나타나서, 하나는 솔개가 왔어. 솔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린 거 다 갈라서 제대로 드렸는데 마귀가 역사해. 두 번째, 깊은 어둠이 왔어. 기다리다 보니까 저녁이 와버렸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아니, 내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더 악화된 거야? 더 안 되는 거야? 왜 어째서 안 되는 거야? 왜 어째서 더 복잡해졌지? 이런 분들 꽤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왜 어째서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금방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냐? 실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엎어진다 이 얘기지. 근데 사실은 응답 전에 그것까지도 준비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까지도 준비였다. 네가 인내하느냐?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느냐? 솔개가 왔을 때 그 솔개를 내비로 두지 않고 쫓을 수 있느냐? 이거까지 준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단순하게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걸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지 않을 때도 포커스를 맞추며 은혜가 오지 않을 때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루어질 걸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이 전체까지 다 예배의 준비라는 거예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이 쫙 깔렸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오늘 응답 못 받는 모양이네. 늦었는 모양이네. 주여 어떡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네 가지가 딱 지나가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를 착 하는데
응답받은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이거를 우리 현실 속에 적용되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본문 말씀을 설명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첫째, 여러분 어느 순간에 교회를 처음에 세우고 어떤 일을 도모할 때 혹은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에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나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존심이 있는 대로 상하고 속상함이 온 몸을 감쌀 정도로 아버지 날 좀 데려가세요, 데려가세요, 데려가세요 이럴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잘 믿는 사람.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어느 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난다는데 사역도 잘 풀리지도 않고 복잡한 일이 생기고 이런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여러분과 나에게서 온다 해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과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차가 나가버리고 뒤집어버리고 엎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앞에 펼쳐질 때까지 그거를 인내하며 견디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아들을 갖다 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확신하십니까? 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확신.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솔개가 올 때까지만 해도 재물을 다 먹어버리는 줄 알았어. 저녁이 됐는데 이제는 응답이 없는가 보다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피해서 저녁 깊은 밤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불덩어리로 나타나는데 갈려진 그 짐승 갈라를 중간에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 나는 또 이 성경을 보면서 맞아,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아멘, 할렐루야. 죽는 순간일지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방향성을 아는데 그 준비하라는 방향성이 내 모든 걸 다 꺼내놨냐, 내 중심을 다 꺼내놨냐, 나를 갈랐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마귀가 역사할 때 그 마귀를 쫓아야지 마귀가 내 마음속에 집을 질 수 있는 온상을 내가 제공하지 않았느냐 했느냐.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시험을 물리치고 아 이건 시험이야, 샤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내 마음을 지켰는지, 아니면 오만 잡동상에 시험 다 들어가지고는 삐쭉빼쭉 했느냐, 그럴 마인드냐. 아멘이죠. 버렸냐 못 버렸냐, 이거 다 버렸냐 못 버렸냐,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예요? 응답이 금방 오지 않을 때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있었느냐, 마귀를 물리치고 견디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내가 이런 준비가 된 사람이냐 아니냐, 라는 중요한 내용의 퀘션이 여기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던져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내가 이 말씀대로 적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세 번째, 내가 시험 들 때, 내 마음에 믿음이 확신이 없을 때, 내가 좌충우돌될 때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 아니면 시험만 들고 있었냐. 솔개가 재물을 먹겠다고 달려왔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쫓았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 생활과 환경 속에 적용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느냐? 진짜 믿음이 있느냐?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믿습니까?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런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인데, 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때 믿음에 대한 깨달음이 계속 오거든요. 순간마다 깨달음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단계 역사를 할 때 그 제사의 장소를 그대로 지키고, 비록 눈 감고 잠을 잘지언정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그대로 있느냐? 할렐루야. 자, 이 모든 내용들이 정말로 여러분 가슴속에 교훈으로 와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떨 때는 침묵하시고, 어떨 때는 급하게 역사하시며,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역사를 했으나 순종하며 따라갔던 아브라함에게 정확히 오늘 본 말씀 뒤에 몇 절부터 읽었죠? 10절부터 읽었죠?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응답이 떨어졌느냐 안 떨어지느냐 한번 보세요.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다 같이 시작. 심히 두려워하더니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드디어 400년 뒤에 나타날 응답을 하나님께서 착 떨어뜨렸어. 이것만 했을까요? 아니,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하리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거기서 나온다.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17절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싹 지나갔다. 응답이 어디로 지나갔어요? 성령의 불이 어디로 지나갔어요? 쪼갠 그곳에. 여러분 마음을 쪼개서면 마음에 불덩어리가 떨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심령을 쪼개면 심령에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 응답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심령에. 오늘 이 낮 집회래 예배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강력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어지십니까? 날 보세요.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안수받은 건 아닌데, 안수받아서 병 고침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만 그분은 사모님에게 고침받았어. 이 장관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사모님에게 고침을 받는데 그 사모님은 안수하지 않아요. 목사님 사모님. 아우 사모님, 어떤 권사님인데 내가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벌벌 겨가지고 예배당에 갔는데 안수는 안 해주고 기도하시라요. 이북분이야. 회개하시라요. 그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1시간이 지나도 안 와, 2시간이 지나도 안 와, 3시간이 지나도 안 와. 이 3시간 동안에 울고 콧물 눈물이 다 쏟았어. 그런데도 안 오니까 이 사모님 어디 가신 거야? 아이고 나 기도해주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리고 울고 회개를 했잖아요. 회개를 했죠. 회개를 했잖아요. 다 까먹겠어. 아 하나님 앞에. 근데 갑자기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러고 일어난다. 안 아파.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회개한 그 자리. 언제 역사가 일어났어? 회개한 그곳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어쩔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요, 기적이 일어날 만한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건물을 판다, 무엇을 매각한다 그럴 때 부동산들이 산다는 사람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데려오잖아요. 근데 진짜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계약금 들고 와서 거는 사람이 진짜 사는 거예요. 내 어저께까지 내 내일 꼭 갈게, 꼭 가, 내가 계약금 들고 다 갈게, 그러다 빵꾸 낸 사람 많거든. 하나님 앞에도 어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 아니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비 옮겨진 사람, 하나님. 할렐루야. 회개가 됐던 헌신이 됐던 하나님의 역사가 됐던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자신을 다 까고 행동으로 옮겨진 사람.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는 축복만 받으면 하나님 역사를 이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일만 하다 살아. 그 거짓말 수십, 수백, 수천만 명이 했어. 지금까지 지구상에 반은 했어.
그 거짓말. 아우 나는 부자 되면은 이 다음에 정말 많이 돕고 많이 도와주고 살아. 나는 한 번 약속한 거 지켜. 그것까지 거짓말이에요. 믿습니까? 정말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 내가 비록 가난해도 저기 가난한 사람이 있어. 내가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중에 부자가 됐을 때 가난한 사람을 도와요. 그런데 부자가 되면 저 가난한 사람 돕는다. 다 거짓말이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내용들, 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정말로 나를 깔라서 다 내놓았고, 내가 정말로 회개했고, 정말로 낮아졌고, 이것이 하나님에 딱 보였을 때, 기도도 응답받는 사람의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7만 5천 방 꼬맸다는 사람, 그 선교사 아시죠? 7만 5천 방을 꼬맸어. 일생 10몇 년 동안 7만 5천 방. 그건 재봉틀로 박은 거야. 사람을 7만 5천 방을 꼬맸다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시체실로 내려갔잖아요. 25kg밖에 안 돼, 키로수가. 그래서 옛날에는 이 심장 박동이 멈추면 이게 사망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조금 멈췄다가 다시 뛰는 경우가 많은데 그 못 모르고 시체실에다 내려버렸다. 근데 내려가면서 어떻다고 그래서 나 아직 안 죽었어. 귀는 열렸으니까 나 아직 안 죽어. 몸이 안 움직여.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게. 나는 이 얘기를 하면서요, 하나님이 무엇을 응답하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때 마지막 이 일평생의 마지막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진실되게, 얼마나 정말 아버지 500만 원만 주세요. 이거하고 다르단 말이지. 갯돈 없어요. 이거랑 다르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날 살려주세요. 날 한 번만 만져주세요. 한 번만. 나 다 죽었다고 그래. 난 아직 안 죽었는데 하나님 나 한 번만 만져주세요. 근데 새벽에 어떻게 됐어요? 전부 가고 시체실에 이 거적 이렇게 씌워져 있는데 창문에서 빛이 쫙 들어오는데 거기에 외국 사람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머리끝부터 발까지 한번 쫙 만져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죽은 시체가 일어나서 앉았어. 걸터 앉았어. 그래서 아침이 됐어. 시체실에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오다.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수의를 입은 여자가, 옛날에 여러분 요즘도 수의가 뭘 입죠? 삼배 같은 거 치마 저고리 착 입고 옷고름을 늘어뜨리고 요요하게. 왜냐면 은혜가 회복이 됐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순간에. 그렇죠? 여러분, 그 여인이 그 순간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습니까? 내 중심을 다 내놓고 쫙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이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이런 마음 자세를 딱 갖췄던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대로 응답을 딱 주셨는데, 그 응답의 역사가 아브라함이 쪼개는 그 재물 위에 갔다라는 것은 네 정성과 중심을 내가 받아 네 기도를 응답한다라는 단적인 내용과 메시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요,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봅니다. 아,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 하나님 믿고 있어야지. 기도해야지.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